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페이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 시간은 2019년 여름 수련의 첫 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의 존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의 존재.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아마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달달달 외울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 제1문은 사람의 제의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사고의 전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의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람의 제의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얼마나 생각해 보았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제의되는 목적에 관해서 우리는 얼마나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진지하게 던져야 될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부작용이 일어나는 문제, 오늘날 이 사회, 이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모든 문제에서 나타나는 부작용과 문제의 원인은 사람의 제의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질문을 던지지 않았고, 그것에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은 것이 오늘날 이 사회, 이 한국 교회, 그리고 이 대한민국 현실의 가장 심각한 문제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하지만 사람의 제의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중에 제1문을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의 제의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제의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제1문에 대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최고의 목적, 또는 지고적인 목적인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지고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왜 내가 목적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목적이어야만 합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내가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행복이 목적이고 나의 삶이 목적이고, 내가 행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행복을 돌아보는 것이고, 내가 풍요로운 다음에 다른 사람의 가난함을 돌아보는 것이고, 내가 여유가 있을 때 그 다음에 고민하는 사람을 돌아보는 것 아닌가요? 아니, 내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1차적으로는 내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우리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일단은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안정감 다음에 그 다음에 2차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제1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목적, 우리는 과연 무엇부터 생각해야만 하는가? 나인가 하나님인가? 아담과 하와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내 욕구부터 시작했습니다. 나의 만족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왜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만 하는가? 아니,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왜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제가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창세기 1, 2, 3장입니다. 창세기 1, 2, 3장이 없으면 아무것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인간은 왜 존재하고 어떻게 존재했는지,
그리고 인류의 시초는 무엇인지 우리는 아무것도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제를 1, 2, 3장에서 찾습니다. 1, 2, 3장이라고 하는 전제를 잃어버린 다음에 우리는 아무것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이유를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신적으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존재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먼저 우리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논리적 순서로 맞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먼저 존재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신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인생의 문제, 삶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해답이, 솔루션이 거기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해답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뿌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사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전제에 아예 깔지 않고 우리는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문제, 그리고 나의 삶의 문제, 그리고 관계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리고 내 삶의 수많은 산재에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을 찾아다니고 방법을 찾아다니고 프로그램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죠? 그것을 찾아다니면서 점점 우리의 인생이 파괴되어지고 망가지고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인류 역사에서 인생의 답을 찾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들 하나님을 만남으로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형이고 우리는 그 원형에 의해서 나온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을 강해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결의 문답 1문에 대해서 전반적인 해석을 할 의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살아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이 파생되어져서 나온 것입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생이 불행한 이유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왜 불행한가 하는 것입니다. 철학에서 여러분 목적하게 되면 철학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항상 행복의 문제입니다. 왜 행복을 목적으로 삼을까요?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철학의 주제, 철학의 목적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많은 복잡한 철학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지만 그 수많은 복잡한 철학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그래, 어떻게 해야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야? 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한 결과를 수두룩하게 쌓아놓은 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근데 그 철학에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 사람은 무엇인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 굉장히 현명한 접근입니다. 근데 현명한 접근인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면 사실은 어디로 가야 되죠? 원형으로 가야 되죠. 원형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철학자들에겐 계시가 없었습니다. 성경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수도 없이 다른 추론을 끄집어냅니다. 여러 가지 경험,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 사람은 이런 존재인가 봐 라고 그냥 주관적인 결론을 딱 내립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에 관한 전제가 한번 딱 잘못 만들어지면 그 다음서부터는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라고 되면 거기서 우리의 사고가 시작되어지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형상은 뭐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하나님의 형상이 뭐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나오면 그 다음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 질문에 의해서 우리는 어디에 도달하게 되냐 하면 그리스도께로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철학자들은 그래, 사람은 어떤 존재지? 인간은 어떤 존재지? 라고 하는 이 고민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철학자 중에서 이런 사람 있죠. 대표적인 소피스트인데 프로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한 사람인데,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는 사람이죠. 사람은 만물의 척도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인간이 만물의 척도 같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괜찮은 접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을 빼고서 생각하면 좀 근사해 보이는 접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물의 척도거든요. 하나님이 만물의 척도인데 하나님은 모르겠으니까 사람을 보니까 가장 하나님의 형상에 근접한 인간을 보니까 그래, 인간이 만물의 척도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인간이 정상적인 인간이면 모르는데 이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라는 게 문제죠. 파괴된 인간이에요. 근데 파괴된 인간을 기준으로 삼고 파괴된 인간을 척도로 삼으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사람을 만물의 척도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프로타고라스의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이게 개체로서의 그 만물의 척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나도 오를 수 있고 너도 오를 수 있고 에브리바디가 다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편자로서의 인간이 척도라는 얘기가 아니라 각자가 다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뭐라 그러죠? 정말 질린다 그러죠. 예.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죠. 어떻게 여러분 나한테 진리고 저 사람한테도 진리인데 서로가 다른 진리를 가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마이크라고 제가 봤습니다. 저는 이건 마이크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겐 아니 이건 스피커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너도 오를 수 있고 나도 오를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는 틀린 거죠. 그렇지 않으면 둘 다 틀릴 수 있든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형식 논리학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사고 없이 우리는 그냥 그래, 인간은 만물의 척도야. 우리는 진리는 인간 개개인들의 생각에 의해 규정되는 거지. 내가 오를 수도 있고 너도 오를 수 있어. 우리는 틀렸다 맞았다 하지 말고 우리는 각자가 옳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을 이렇게 규정한 결과 사람들이 소통할 수 없게 되어져 버리고 말죠. 각자가 스스로 만물의 척도 노릇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쟁과 갈등이 심화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어떨 때 싸우죠?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싸우잖아요. 각자 자기 생각이 다 옳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게 우리가 뭐 별로 피곤하지 않을 땐 그래 너 옳다고 쳐줄게. 그러면 그쪽에서 그래 너도 옳다고 쳐줄게. 그럼 서로 분쟁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 어떻습니까? 서로 존중해 주자. 여러분 서로 존중해 주자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는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소통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됐습니다. 소통이라는 표현이 이게 철학적인 용어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도 오를 수 있고 나도 오를 수 있고 서로 존중해 주자는 표현이 소통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소통이라는 말이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면 괜찮은데요, 생각 있게 쓰면 위험한 표현이에요. 절대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소통하려고 들지 마세요 여러분. 예. 소통을 거기다 갖다 붙이면 좀 약간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별로 피곤하지 않고 별로 손해보지 않고 별로 어려운 문제가 없을 때는 그래 너도 오를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리모컨이라고 하든 라디오라고 하든지 그래 네 마음대로 생각해. 뭐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어떨 때 문제가 생기죠? 이게 예를 들어서 리모컨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죽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박터지게 싸우는 거죠. 박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왜요?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도 옳고 너도 옳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에게 이건 반드시 리모컨이어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 이건 반드시 스마트폰이어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것이 라디오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손해가 생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 목숨에 위협이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행복이 항상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왜 만물의 척도라고 얘기하고 너도 존중해주고 나도 존중해줘 얘기할까요?
그렇게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인간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니 너무 옳다 그러다 자꾸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너 때문에 불행해지잖아. 소위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거 아닌가요? 서로 행복하게 해준다. 여러분들은 목사에게 뭘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맞았든 틀렸든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해주길 원하지 않나요? 그게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절대적으로 옳은 소리 옳다 그러다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스타디를 갔는데 스타디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꼈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들끼리 막 대화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절대라는 말을 굉장히 잘 사용하는 거예요. 절대. 근데 절대라는 말을 사용하니까 이 장로님이 굉장히 기분이 거슬렸어요. 이 장로님이 이거에 거슬리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뭐라 하냐면 제가 목사님들 이렇게 스타디하고 토론하는 거 들어보니까 다 좋은데요. 우리 목사님 자꾸 이렇게 절대라는 말을 해서 굉장히 듣기가 거슬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란 절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다른 목사님 두고 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가 길게 얘기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목회자들은 절대라는 말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자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나중에 뒤에서 뭐라냐, 제일 재수없는 사람이었대요, 제가. 그래서 졸지에 제가 제일 재수없는 사람이 됐어요. 너무 아픈데 찔렀다는 얘기죠. 예.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절대를 빼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기독교인일 수 없고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은 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개개인의 이해득실이 생길 때는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때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옳은 것에 관해서 얘기하지 말자고 합니다. 왜요? 인간은 어떻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각자가 만물의 척도라고 생각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런 상대주의적 사고를 하려는 철학적 시도가 이제는 점점 더 발달해서 이제 헤겔에게로 갑니다. 헤겔에게 와서 갈등과 대립을 통해 좀 더 진리에 가까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주의사항, 워닝, 약간 주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여름 수련회는요, 조직신학을 제가 강의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인내하고 이를 악물고 들으셔야 되고, 좀 어려운 얘기 때 졸지 마세요. 예. 이거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무식함 때문에 망가진 거거든요. 이 무식함이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교도들이 이런 얘기했어요. 무지야말로 큰 죄악 중에 하나다. 상당수의 모든 오류는 우리의 무지 때문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어려워할지라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헤겔이 무슨 얘기했다고요? 헤겔은 지금 막연한 낙관론자였습니다. 어떤 낙관에 도달합니까? 이 의견과 이 의견이 대립을 하게 되면 이 의견이 정의라고 하면 뭐 다 아는 얘기죠. 이게 정의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반이죠. 정과 반이 이게 서로 갈등을 하게 되면 여기에 신테시스, 즉 합이 도출되어진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종합이 도출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종합이 그렇게 도출될까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변이 가져다주는 위험성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 헤겔의 추론이 잘못됐냐면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논리학 같은 거 얘기할 때 좀 언급하겠지만 하여간 전제가 잘못되면 추론은 반드시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간 결국 이 헤겔은 이런 식으로 정과 반이 계속 갈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헤겔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받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자와 여자는 끊임없이 갈등해야 행복한대요. 갈등하니까 행복합니까? 행복이 아니죠. 나중에 갈라서 버리죠. 그렇죠? 선생님과 학생이 끊임없이 갈등을 해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복하지 않던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이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뭐라 하냐면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도대체 언제까지 과정이에요? 도대체 망할 때까지 과정이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한 번도 이 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한 적이 없는데 합을 했더니 점점 파괴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서요, 소위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회, 경제, 문화, 도덕성 계속 파괴되고 무너지고 있죠. 근데 그들에게 어떤 반응이 나오죠? 잘 돼가고 있는 거야. 이건 과정일 뿐이야.
근데 이 과정일 뿐이야라고 하는 이 낙관주의적 사고가 사실은 이게 바로 마르크스주의예요. 이 사고에 의해서 어디까지 가요? 완전히 박살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이 사람들이 고생하면 깨달을 거라고 생각하죠.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한 본성의 특징이 뭐냐면 끊임없이 낙관으로 가는데 언제까지 낙관을 가냐면 지옥에 갈 때까지 낙관을 가요. 그게 마귀가 노리는 수법이거든요. 이 마르크스주의적인 이런 사고가 계속 영향을 줘서 사람들은 점점 더 불행해져 가는데 사람들은 그러죠. 마치 이거와 같아요. 우리는 도박을 합니다. 도박을 하다가 한 100만 원을 잃었어요. 100만 원을 잃으면 뭐가 생각나요? 본전 생각이 나죠. 그러면 낙관론을 또 품습니다. 100만 원을 잃었지만 내가 친구한테 100만 원을 빌려가지고 내가 지르면 또 바로 200만 원이 들어올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낙관이거든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도박을 해가지고 100번을 해가지고 돈을 잃었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결론이 어디로 가야 되죠? 해봐야 소용이 없구나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가냐면 이게 인간이 타락한 소위 낙관론적 사고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100번을 실패했어도 101번째는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은 멸망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갑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여러분들 제가 인터넷에서 댓글 담궈보면 이런 얘기 많이 봅니다. 망해야 정신 차린다고요. 아니요. 인간의 존재는 망해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여러분들 베네수엘라 사람들 보면 아시겠지만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망해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정신을 차리게 하시는 분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망가집니다. 여러분들 보시죠.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는 이 페미니스트들 끊임없이 모든 관계를 계속 파괴시켜 나가고 자기 인생을 다 파괴시켜 나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낙관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행복해질 거야. 이러다가 정말 좋은 시대가 오겠지. 근데 좋은 시대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굴복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자, 근데 이런 사고가 어디에 영향을 줘서 피비린내를 나게 만들었냐면 1789년, 외우기 쉽죠? 1789거든요. 제가 숫자 감각이 굉장히 없는데 프랑스 대혁명 연도는 기가 막히게 외웁니다. 왜냐면 789거든요. 1789. 1789년에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대혁명이 일어난 이유가 뭐죠?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을 하면 소위 유토피아가 건설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고방식에 영향을 준 겁니다. 근데 이 영향이 나중에는 어디에 영향을 주죠? 마르크스주의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루소나 로크 같은 사람이 문제입니다. 나중에 이름 짓 때 그렇게 비슷한 이름도 짓지 마세요. 이제 과학 문명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야 되는 오늘날엔 인간을 일종의 어떤 존재로 보죠? 인간을요? 물질로 이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만물의 척도인가? 근데 만물의 척도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더 심각해져 가니까 이제는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기 시작합니까? 인간은 그냥 일종의 물질이야 라고 하는 상태까지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간은 그냥 호르몬과 물질의 집합체, 물이 좀 섞여 있고요. 물이 좀 많이 섞여 있죠. 그렇죠? 물이 좀 많이 섞여 있고 단백질도 좀 있고 호르몬의 집합체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존재를 이해합니다. 영혼이라는 거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사랑 그런 거 없죠. 신이라는 것도 없다고 봅니다. 인간을 유물론적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은 영혼은 그냥 인간의 정신활동일 뿐이야. 그걸 영혼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뿐이지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호르몬 작용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좋아하는 여자, 좋아하는 남자 보면 한동안 뇌에서 호르몬이 막 분비돼가지고 정신없이 좋아하다가 호르몬 끊기면 끝나는 거야.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가면서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신을 뭐라고 보죠? 신이란 또는 하나님이란 존재도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대상을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낸 개념이라는 거예요. 뭔가 의지하고 싶은 존재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인식은 인간을 원숭이에서 좀 더 진화한 존재로 이제 비하하기 시작을 합니다. 인간 존재를 이제는 어디로까지 낮추는 거예요? 이제는 물질에서 이제는 짐승 수준까지 낮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진화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아메바에서 진화하고 뭐 어쩌고 요즘 뭐 이 진화론 잘 안 먹혀 들어가니까요. 요즘에 진화론이 여러분 알고 계세요? 진화론도 분파가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소진화까지는 설득력이 있는데 대진화에서 설득력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진화론이 어느 쪽으로 사람들을 설득해 들어가기 시작하냐면 자유 경쟁을 통한 그 종족 보존과 관련된 개념으로 얘기를 해요. 적자 생존. 예, 적자 생존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틀렸으면 항복을 하시지. 자꾸 여기다가 이상한 이론 체계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댓글 달아보세요. 진화론자들한테 댓글 달면 이런 소리 합니다. 진화론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댓글도 달지 말래요. 아니, 진화론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니네들이 진화론을 또 만들었잖아. 우리는 그렇게밖에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인정을 안 하죠. 예. 자, 하여간 이런 인간의 인식은 점점 인간의 존엄성을 없애버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를 만들어버리죠? 비인간화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비인간화. 인간이 이렇게 이해하려는 사람들에게 행복은 그럼 뭐가 되죠? 인간은 짐승이에요. 인간은 그냥 물질일 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서 행복은 뭐죠? 짐승적인 행복을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점점 짐승적으로 가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쾌락에 몰입한 나머지. 아니에요.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가 그 밑바탕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피족들도요, 우리는 괜히 마약한다고 생각을 하죠. 몽롱한 거 즐기느라고. 아니요, 그게 다 철학이에요. 철학과 관련해서 히피족들이 마약을 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겉의 현상만 보고서 저놈들은 바보 같은 놈들. 아니요, 잘못된 철학이 그 영혼을 파괴시켜서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인간은 짐승에서 진화한 거라고 하면 우리에겐 도덕성도 필요 없죠.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으니까 일단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걱정 없이 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행복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개 키워보셨죠? 개들은 그럼 되게 행복해합니다. 잘 먹어주고 잘 재워주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먹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그 개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짐승처럼 사는 거로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거기에는 더 심한 공허감이 우리에게 덮쳐오죠. 자, 이것이 바로 소위 유물론자들이 생각하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관한 인식이거든요. 자, 여기서 저는 이 설교의 주제에서 약간 좀 벗어나긴 하지만 잠시 유물론자들이 신의 존재를 인간이 고안해낸 관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좀 더 제가 설명하고 논증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분 있죠? 그 세상 떠나셨죠? 근데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빅뱅 이론을 얘기하면서 신 존재를 부정해야만 했었어요. 왜냐하면 빅뱅을 주장하려면 신이 존재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자연 법칙에 무지했기 때문에 자연의 공포스러운 현상이나 불가사의하면서 그들의 삶을 지배할 신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런 풍조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경에 고대 그리스도 밀레투스 학파의 과학 철학자인 탈레스 같은 선구자들을 계기로 바뀌기 시작했다. 자연은 해독 가능한 일정한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견해가 대두되자 좀 더 힘들어지죠. 참으셔야 돼요. 그때부터 기존의 신의 통치설이 우주의 자연 법칙설로 대체되기 시작하며 언젠가는 우주의 작동 원리나 창조의 문제도 인간에 의해 곡해가 가능하게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좋고 계시죠? 네. 이 순간에 졸면 이거 정말 힘들어집니다. 자, 제가 이제 좀 더 설명할게요. 스티븐 호킹의 이런 주장은 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왜 제가 일리가 있다고 얘기하냐면 실제로 이방종교의 신이 만들어진 이유가요, 자연의 공포에 대한 그들의 추측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우상과 하나님을 좀 구별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상은 우리의 추측, 그러니까 자연현상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의해서 우리가 형상화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신이라고 하는 것, 소위 인간이 신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이 주장은 사실은 맞는 얘기예요. 우상의 차원에서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존 레녹스의 표현처럼 인간의 관점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신이 바로 이방 종교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제 존 레녹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티븐 호킹이 맞는 말을 한 건 사실인데 문제는 이건 하나님께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지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고안해낸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티븐 호킹은 소위 성경도 제대로 모르면서 이 이방 종교의 우상을 싸잡아서 거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까지 포함시켜 얘기했다는 차원에서 오류에 빠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유, 힘들죠? 네, 인내하셔야 돼요. 네. 자,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관념을 투영한 신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관념을 투영한 결과가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이 둘 차이는 완전히 다르죠. 인간이 자신의 관념을 투영한 신은 인간의 상상력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너무 뻔해요. 너무 뻔해요. 그래서 우상들은 어때요? 다 인간이 추론이 가능한 어떤 형상으로 다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안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정상이죠. 왜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똑똑하시니까. 네.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경을 썼다면 여러분 그거는 사실 사람이 쓴 거지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쓰셨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이해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다부터 시작해서 거의 어떻게 자기의 철학적 구조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홍해 바다를 건너갔는데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 비아냥거리기 잘하거든요. 그래서 홍해 바다 우리가 건너갔다라고 막 얘기하게 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히브리어도 모르는 것들이 그 소리 한다는 거예요. 홍해 바다에서 홍해는 그 갈대라는 말인데 갈대밭을 해치고 갔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해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전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제는 인간의 관념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보는 거니까 자기가 이해할 수 없으면 그거는 잘못 기록됐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해석을 잘못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초월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초이성적이신 분이에요. 예. 하나님은 이성을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이성을 넘어선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성을 넘어서는 분에게 필요한 건 뭐죠? 이해와 납득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 이 믿음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떤 영역에서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이해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전제에 의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제는 믿어야 돼요. 아니, 하다못해 여러분 진화론자들도 믿음이 강하잖아요. 근데 진화론자들에 대해서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진화론자들이 아메바에서 진화해서 인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서 막 진화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진화론을. 그러면서 우리 보고 뭐 미신이래나요? 아니, 자기네들 더 큰 믿음을 가지고서 주장을 하면서 말이에요. 우리가 더 과학적이죠. 침대가 과학인 것보다 더 대단한 과학은 우리 기독교가 더 큰 과학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자,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수많은 교리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교리를 보게 되면 그 교리가 이성으로 납득되기 어려워요. 근데 납득이 안 된다고 해서 비합리적인 건 아니에요. 초합리적인 거죠. 우리는 이 부분에 관해서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정, 섭리, 선택, 간혹가다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요 예정, 섭리, 선택이 납득이 안 돼서 못 믿겠대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 보면 이거 교만한 건지 바본지를 모르겠어요. 예. 저는 납득이 됐으면 저는 안 믿었어요. 이건 제가 한 소리가 아니라 터툴리안이 한 소리거든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다. 아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터툴리안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름은 약간 똑똑해 보이는 이름은 아니지만
사람 바보가 아니에요. 그 당시 당대 최고의 천재였고 변증가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건 믿어야 될 영역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을 초월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을 넘어섰기 때문에. 근데 이 넘어섰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역사가 입증해 주죠. 실제로 그 예정과 섭리, 작정이라고 하는, 선택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인류 역사를 봤을 때 얼마나 합리적인 교리였는가는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을 자꾸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으로 납득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가 납득할 수 있도록 자꾸 이 수정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면서 이단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믿으려고 한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헛똑똑인 거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헛똑똑. 자기 방식대로 믿으려 하면서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이런 행위는 십계명의 제2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제2계명이 뭐죠?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 만든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치명적인 오류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충돌을 일으키고 또는 충격을 받는 것이 뭐냐면 제가 생각한 하나님과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 옛날에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부흥 강사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일 해주면 하나님은 내 일 해준다. 안 해주시더라고요. 네. 이건 뭐지? 난 그런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마치 돈 놓고 돈 먹기처럼 말이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일 이만큼 해드렸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이걸 잘 해주셔야 되겠지? 근데 안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뭐가 잘못된 거지?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씩 알게 된 거예요. 신앙이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수정되어져서 성경적 신관에 부합해 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사실은 우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악마의 아름다운 가면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읽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악마의 아름다운 가면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어떤 사람이 소위 은사주의자를 만나는데, 그 은사주의자에 의해서 어떤 그 꿈마다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만나.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느 날 그 예수님 와서 뭐 치료해 준다 뭐 한다 막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악마로 바뀌는 것 때문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우리는 오늘날 내가 예수님이라고 투영한 그 대상이 사실은 예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투영한 그 하나님이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 머릿속에서, 내 상상력에서, 내 철학에 의해서 만들어내놓고 우리는 자기 혼자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신앙이 좋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얘기하고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근데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다른 하나님을 상상하고 다른 하나님을 꿈꾸면서 자기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천국 가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 딱 갔는데 심판대 앞에 딱 섰어요. 하나님은 뵀는데 죄송하지만 누구세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다고 칩시다. 누구세요? 아저씨 누구세요? 아저씨? 네. 저는 예수님이 구레나루 나오고 그런 분 아니었나요? 근데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고 우리 머릿속에서 그려내는 그 예수님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하나씩 정리해 나가고 이것이 우리가 회개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제가 서론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분명한 규정이 없으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냔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만나겠다고 하다가 이단에 들어가요. 여호와의 증인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닌가벼. 그래서 나왔어요. 그러다 또 다른 종교로 빠져요.
그리고 또 다른 이단을 빠져요. 계속 이단을 널뛰면서 다니기 시작을 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회개란 무엇이냐면 to change one's mind or purpose, 우리의 마음과 목적을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돌리려면 목표와 대상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인식이 분명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냔 말이에요. 내가 돌아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또 다른 이단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우상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회개를 하려면 명확한 지식을 전제로 해야 되는 건 아니냐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죠. 자, 우리는 인생이 망가졌을 때, 우리는 나의 인생이 철저히 파괴되어지고 망가졌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그 전제는 무엇이냐면,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에 관한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되죠. 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본이신 하나님께로 찾아갔을 때 비로소 인생의 모든 문제, 거기서 해결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왜죠? 여러분, 기계가 고장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기계를 고칩니까? 고장난 기계를 계속 들여다본다고 여러분 기계가 고쳐지나요? 아니죠. 원래 설계도를 봐야죠. 원본을 봐야죠. 원래 기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고, 여기서 이게 끊어졌구나, 또 여기서 이것이 잘못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되는가를 알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봐야만 알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지혜롭지 못했구나. 내가 사랑이 없었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는 나는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원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 보니까 나는 하나서부터 열까지 회로가 다 잘못됐다라는 거죠. 인생이란 마치 뭔지 아세요? 너무나 잘못된 회로를 이제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씩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바뀌어나가죠. 생각이 바뀌어나가죠. 삶이 바뀌어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른 모든 교리의 개요입니다. 이는 큰 중심이고 포괄적인 하나님 자신에 대한 교리를 알지 못하면 다른 어떤 교리도 무의미하며 무목적합니다. 하나님의 교리로 시작하지 않는다면 구원의 교리나 죄의 교리를 상고하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날 문제가 뭐죠? 난 구원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부흥하기 원합니다. 좋아요. 근데 거룩해지고 구원받고 뭐가 하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야 우리는 참된 부흥, 참된 거룩, 참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참 소스가 있던데,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참을 참 좋아하는 사람도 없어요. 자, 이런 주장이 이제 칼빈에게서도 그대로 발견됩니다. 칼빈은 그의 명저 기독교 강요 1권 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즉 참되고 건전한 지혜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두 지식은 많은 끈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어느 쪽이 먼저 다른 것을 낳는지 식별하기 쉽지 않다. 무엇보다 먼저 사고의 방향을 즉시 돌이켜 그 안에서 힘입어 살아 기동하고 있는 하나님에 관하여 묵상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사들은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은 거의 없고 사실상 우리의 존재 그 자체도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돌아간다 하면서도 더 이상한 데로 가는 경향이 생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잘 믿겠다고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가면서 기도 생활하고 종교 생활하고 헌금하고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 다니는 사람 또는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 여호와의 증인 믿는 사람, 그 사람들 나름대로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성경이 얘기하는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미지가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될 점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은 그 자체로 우리 자신에 대한 부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실제로 여기서 우리의 인간의 비참이 시작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빛 되십니다. 그분 안에서만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 모든 문제와 딜레마가 다 해결되어집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실존을 전혀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거기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항상 어떻게 생각하죠? 정답 빼고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예, 공부 못하는 학생들 어떻죠? 그래서 정답 딱 이건 답이 아닐 거야. 나머지 이제 오지선다에서 그거 하나 딱 빼고 나머지 4개에서 찾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연필도 굴려보고 볼펜도 굴려보고 하다가 그래 이건 틀림없이 아니니까 이걸 거야. 이게 인류의 문제라니까요. 우리는 꼭 정답 빼고 답을 찾으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파괴되어져 갑니다. 사실 소위 그것이 철학이거든요. 그것이 철학이에요. 하나님을 제외하고서 하나님 밖에서 길을 찾고 하나님 밖에서 진리를 찾고 하나님 밖에서 생명을 찾고 하나님 밖에서 빛을 찾으려 합니다. 이런 시도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전혀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점점 더 비참해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애석하게도 우리는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빼고 답을 찾으려는 시도에 실패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정답 빼고 나머지 4개의 답에서 끊임없이 답을 찾으려고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마치 설교도를 무시하고 자기 힘으로 이 시계를 고칠 수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괜히 합선 일으키고 폭파도 되고 감전도 되고 그러면서 뭐가 문제지? 아니 옆에 설교도 있는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설교도 있잖아요. 이거 보면은 뭐가 문제인지 아는데 괜히 잘못 만져가지고서 감전돼서 잠깐 병원에 누워있다 오고 왜 그 짓을 하란 말이에요? 왜요? 이것이 오늘날 인류의 문제 아닌가요? 인류의 문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보이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시다는 말과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별개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말이 성립될 수 있나요? 보이지 않는다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별개 문제죠. 왜죠?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내 시신경이 그것을 감지하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사람들이 쉽게 도출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라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건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그릇된 사고인지는 이미 고대 철학자들도 입증한 바 있습니다. 고대 수많은 철학자들은 도리어 보이는 것이 더 거짓일 수 있다라고 증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죠? 보이지 않는 참된 진리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했죠? 이데아라고 얘기하든지 보편자라고 얘기하든지 일자라고 얘기하든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는 로고스라는 말도 얘기했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이 없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더 실제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뭔지를 이 사람들은 감을 잡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있었다면 어땠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이 아덴이 어딘지 아시죠?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그 성경을 좀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드로아가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제가 이번에 기독교의 관점에서 본 세계사를 보는데 드로아가 트로이더라고요. 트로이. 그러니까 트로이를 이후에 트로아스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알렉산더 대왕이요. 알렉산더 대왕 맞을 거예요. 근데 트로아스로 이름을 변경을 했는데 그거를 바울이 트로아스를 헬라어로 트로아스인데 그거를 번역하면서 드로아로 약간 촌스럽게 번역하는 바람에 드로아는 어디에 나냐 왕국 같은 데서 존재하는 거로 우리가 그렇게 알게 돼버려 말았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이 아덴에 이 아레오바고에 가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얼마나 뛰어난 논증을 합니까?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신이 틀림없이 존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러면 그 신이 어떤 신인지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이렇게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고대의 철학자들은 보이지 않는 그 실체를 찾으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실체를 찾아야 비로소 인간의 비참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어렴풋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적어도 그 사람들은 성경이 없어서 보이지 않는 실체를 찾지 못한다고 합시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만큼 복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참되게 우리가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 행복이라는 규정도 사실은 분명하게 다시 정의를 내려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 성경이 얘기하는 행복과 자연인들이 생각하는,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어쨌든 우리는 참되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 길이 뭐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다음에 수련을 하게 되면 기독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지만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목적이면서 동시에 수단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아니어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구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면서 종교 통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잘못 해석하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구원이란 무엇이냐면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은 자꾸 천국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이란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살 길이 열릴 것이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통적으로 가톨릭과 알미니안 교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으로 신학을 시작합니다. 이것을 소위 신존재증명이라고 얘기하죠. 신존재증명. 걱정하지 마세요. 저 이거 안 할 거예요. 우주론적 논증, 목적론적 논증, 도덕론적 논증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가톨릭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가톨릭이나 알미니안주의자들, 사실은 가톨릭은 알미니안적입니다. 근데 가톨릭이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냐면,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면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냐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전제가 있거든요. 인간의 이성은 타락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은 아직까지 좀 어느 정도 좀 쓸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신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성적으로 저 사람들을 납득시키고 이성적으로 저 사람을 설득시키면 구원받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회심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신존재증명으로 전도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존재증명으로 전도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힘으로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건 이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은 납득하는 것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납득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믿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은 설득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논리적으로 얘기하려고 애를 쓰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비로소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을 때라야만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습니다. 납득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긴 건 아닙니다. 자, 터툴리안이나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납득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비로소 납득한다. 근데 여러분 이 납득은요 이성으로 납득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머리로 납득했기 때문에 난 믿음이 생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소위 우리 개혁주의 노선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난 많이 알고 많이 똑똑하고 많이 잘났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납득됐을 때의 그 납득과
내가 이성으로 납득했기 때문에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납득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한쪽,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납득한 사람들은요,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면 뭐만 나타나냐면 맨날 말만 하고 돌아다녀야 잘한다고요.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떠냐 하면 믿음으로 비로소 납득한 사람은 경건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 능력이 입이 아니라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 개혁파 교회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입으로 어떤 지식을 잘 나열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을 거라고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이런 논증들이 절대로 믿음을 이루지 못한다고 가르친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향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맨날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제발 좀 의지 사용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믿습니다 하면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율법주의적으로 나타나요. 야, 그 정도도 못해? 야, 그 정도 절제력이 없어? 야, 그 정도로 도덕적이지 못해? 이런 정죄를 상당히 잘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믿었으니까. 근데 은혜로 선물로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죠? 긍휼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걸 알거든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날 기독교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급한 점은 하나님이 존재하느냐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를 입증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참 하나님이란 이것이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입증해달라는 거 가지고서 시비 붙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과 교회에서 안에서 항상 중요하게 여겼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론의 관심사입니다. 신론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입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적으로 입증하는 겁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신학적 체계가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하면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 말을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독론 하게 되면 그리스도론을 얘기합니다. 왜 신론을 더욱 명확하게 하는 것이 기독론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즉 예수님을 인식하면 곧 아버지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의 갈등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신론의 문제였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성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제가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그 전철 가판대에서 음란한 잡지 팔아가면서 오직 예수 붙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종교적으로 열정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지극히 이방적이고 지극히 미신적인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성경 하나님과 너무 다릅니다.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의 문제는 막연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으로만 만족했습니다. 나 하나님 믿어. 그럼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데? 라고 해야 되면 대답을 못하죠. 우리 기독교인의 문제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인지 아니면 자기 방식과 취향대로 만들어낸 하나님인지를 우리는 점검하려 들지도 않고 생각해 보려 들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받게 했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나름대로 신앙이에요. 나름대로 신앙. 나름대로 잘 믿어요. 나름대로 잘 믿는데 제대로 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미워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핍박받는지 아세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로 핍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살게 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통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입증함으로 논쟁을 끝내지 않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정통 기독교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왜 삼위일체론을 그토록 중요시 있을까요? 우리가 내일 저녁 집회 때 이제 삼위일체론에 관해서 공부해야 될 텐데, 삼위일체론 어렵지 않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오늘 보셔서 아시잖아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믿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왜 이들이 이토록 목숨 걸고 중요시 여기느냐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가는 하나님, 내가 돌아가야 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즘 기독교인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으로만 그냥 만족해야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또 그 하나님을 계시하는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바르게 또한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조금 더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당하고 순교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랬습니다. 왜요?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떠나야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나는 떠나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있는데 내가 어디를 향해서 떠나야 될지에 대한 목적지가 너무 불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는데 인생은 점점 파괴되어지고 예수는 오래 믿는데 성경적인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사실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당시에 도덕적으로 매우 문란한 상황이 있는 로마 가톨릭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로마 가톨릭의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꾸 도덕성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덕성 문제 있죠. 근데 그 도덕성의 문제 근원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 어떻습니까? 좀 크다, 좀 힘 있다는 교회들이 뭔가 열심은 있는데 도덕성이 하나도 제대로 나오지가 않죠. 기본이 안 돼 있고 예의도 없고 상식도 안 통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문제죠. 신학에 대한 문제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의해서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어디로 가냐면 논리학적으로 봤을 때 가치론으로 가요. 그 가치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학과 윤리학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한 만큼 이해한 방식으로 윤리가 나오고 내가 하나님을 이해한 방식으로 미학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날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나름대로 하나님을 막 사랑한다.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뉴에이지예요. 왜요? 그 사람 하나님 잘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 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막 드럼 치면서 막 힙합 하면서 오예 하면서 그래요. 하나님을 잘못 만난 거예요. 전에 어떤 교회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름 대면 다 아는 어느 교회에서 그 전도 집회를 하는데 뭐 난리도 아니에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왔어요. 젊은이들이 왔는데 앞에서 이제 막 전도 집회 한다고 춤추면서 막 하는데 아주 신난 놈이 하나 나타났어요. 아주 신났더라고요. 그놈이. 놈이에요, 놈. 앞에 나와가지고서 힙합 추고 뭐 강당 앞에서 막 대굴대굴 구르고 머리로 도르고 뭐 난리도 아니면서 막 자기 혼자 흥분해가지고 뭐 잠바 벗어서 막 집어 던지고 그러면 앞에서 여자들 와 소리 지르고 뭐 보면서 하나님 잘못 만났구나. 제가 이해하는 하나님과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이 뭔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게 미학이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냐에 따라서 자기가 이해한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음악으로 표현하고 예술 작품으로 표현하거든요. 또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냐에 따라서 그것이 도덕성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 이것이 바로요, 신에 대한 인식과 우리의 삶의 문제. 그래서 루터가 이걸 알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의 문제는 윤리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 문제라고 진단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또 하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구원파의 관점으로 이해했다고 칩시다. 하나님을 구원파의 관점으로 이해하면 당연히 무율법주의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처럼 이해했다면 당연히 지독한 율법주의로 나오게 되어 있죠.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지독한 율법주의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지독할 정도로 무율법주의로 나옵니다. 근데 종교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못 만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 먼 거리에서 아까운 시간, 남들은 해변가에서 뭐 선탠하고 무슨 뭐 선글라스 끼고 뭐 그러면서 사진 찍고 뭐 나잡아라면서 또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우리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딱딱한 바닥에서 우리는 에어컨 바람 쏘이지만 우리는 이런 곳에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간혹가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는데 은혜를 이상하게 받은 사람이 간혹가다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잘못 받아가지고서 뭔가 날뛰는데 어디서 TV에서 본 그런 사람처럼 날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 풀어헤치고 날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 만난 것 같다. 정상적으로 만나면요,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정상적으로 만나면 굉장히 지혜롭고, 그리고 굉장히 섬세하고 인내하고, 성령께서 얘기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이 넘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런 열매가 나타나야 되죠. 그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근데 그 열매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뭐 은혜 받았다,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데 막 잠바 집어던지면서 막 힙합 춤추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왜 한국교회가 이 지경 됐냐면 그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은혜 받았다고 해서 신학교 가가지고 한국교회를 다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뭘 만나긴 만났어요. 눈동자를 보니까 뭘 만나긴 만났는데 잘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 만난 게 딴 것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보고 맨날 하는 소리가 청교도들이 하는 얘기처럼 자기점검이라는 거 하는 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과연 성경이 만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이 저 하나님 만났어요. 저 부정 안 해요. 하나님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잘못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저 하나님이라니까, 그럼 그때부터 기분이 나빠지죠.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서 황금 송아지 사건 나오죠. 이거 굉장히 자주 제가 언급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을 애굽의 우상처럼 황금 송아지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만든 게 우상 만들겠다고 만든 게 아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출애굽기 32장 6절 보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마시며 일어나 뛰놀 돌아요. 아니, 언제 이렇게 섬기라고 얘기했나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니까 뭐가 잘못된 거죠? 미학이 잘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 많잖아요. 어떤 교회는 보니까 뭐 사이키 조명 돌려가면서 애들 뭐 오예는 또 왜 나오는지, 그래서 애들은 막 춤추고 뭐 난리치고 뭐 박수치고 떼굴떼굴 구르고, 이게 하나님을 만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이번 수련은 정말 뜨거웠어요. 아니, 뜨거운 건 좋은데 지옥도 뜨겁다니까요. 뜨거운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뜨거운 게 어떻게 뜨거우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수련회 갔다 오고 나면 그 약발이 언제 가요? 한 보름이나 한 달 지나고 나면 약발 없어지죠. 그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게 뭔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규정이 잘못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여호와를 숭배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방 종교식으로 여호와를 숭배하죠.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노는 방식, 아주 이방 종교적이죠. 근데 요즘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굉장히 이방 종교적이지 않나요?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요. 그것이 은혜 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 흘렸으면 은혜 받,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 설득이 안 돼요. 목사님, 제가 눈물을 흘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눈물이 왜 흘렸냐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고 싶으면 목사님은 냉정해요. 냉정한 게 아니라 왜 흘렸냐니까요. 전 그걸 알고 싶다니까요. 괜히 자기가 처량해서 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괜히 목사님이 기분 좋게 해주니까 감동받아서 울 수도 있잖아요. 감동 예화 때문에 울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울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울었다는 거예요. 참. 그럼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럽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아론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론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매우 진노하시죠. 왜요?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왜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고집을 꺾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예배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예배하기 때문에 목이 뻣뻣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국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존재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섬기는 것 때문에 진노하신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하시죠.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우리 교회 지체도 자주 들었는데 어떤 형제가 막 찬양한다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안 기뻤나요? 이 사람들 막 놀고 뛰고 난리도 아닌데 이 사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히브리어로. 우리가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 어쩌면 열받아서 그 소리 듣고 하신 걸 거예요. 난 안 기뻐. 니네들 마음대로 하나님 예배하지 말란 말이야. 내가 규정한 예배의 방식이 있어. 니네들이 기분 좋았기 때문에 내가 기분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너희들은 기분 좋을지만 나는 불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거나 하나님께 희생할 때는 그렇게 인색하던 사람이 자기네들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자기의 재물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아까워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를 숭배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숭배하는 차원에서는 절대로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금송아지는 나를 투영한 우상이었을 뿐입니다. 그 열심과 헌신은 자기를 섬기기 위한 열심이요 헌신에 불과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위험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과연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지 아니면 자기를 투영한 하나님, 다시 말해서 자기를 숭배하기 위한 종교로서 기독교를 선택한 것인지를 냉철하게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조명해 주시고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고 정확하게 아는데 너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데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그건 눈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조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깨달아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돌아가야 될 것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에 부작용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다.